제가 이 시편 42편 이제 43편은 어쩌면 저희들만큼이나 또 저희들보다 더 극심한 그런 좀 어려움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참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 42편 43편은 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이 시편을 우리가 좀 함께 살피시면서 아마 지난 시간도 한번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2019년도 한번 믿음으로 또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42편, 43편 두 편을 같이 살펴보는 것은 이제 대부분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42편, 43편은 하나의 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먼저 42편 시작할 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44편에도 또 45편에도 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러면서 새로운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43편에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아마 하나였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또 이제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을 보시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우리가 후렴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의 후렴구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미루어 봤을 때는 이 42편, 43편은 하나의 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마 하나로 살펴보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42편 1절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같이,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금수강산입니다. 밖에 한번 나갔다 오시면 우리 한국 땅이 참 금수강산이다 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고, 저도 한번 성지를 갔을 때 제일 충격받은 게 그 산이 있는데 산에 풀 하나, 나무 하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거기는 광야 또 건조한 지역이니까 정말 이렇게 산에도 풀 하나, 나무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황량한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슴이 정말 그런 곳에서 참 이렇게 물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무엇처럼? 정말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그 사슴처럼 저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거 믿으시나요?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가 배웠다는 거죠.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언제 다시 한번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 삶에 또 한번 주어질 수 있을까? 정말 이제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시인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시인의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종일, 이거는 하루 종일 항상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며,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며,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너가 처한 상황, 이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시인을 향해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3절 마지막,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못하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시인의 상황이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자기 백성을 이런 지경 속에 던져 놓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이제 시인은 정말 눈물이 주야로 양식이 되는 이런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 번씩 벗어나려면 과거의 좋은 기억,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 우리가 좋은 기억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전에 과거에 참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인이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고라자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 바로 고라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고 이 시인은 아마 찬양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름대로 아마 리더적인 역할,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만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올라오죠.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은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면서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 기대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이런 어떤 아름다웠던 기억이 자신의 삶 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떠올리니까 이제 4절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좋은 때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마음이 상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이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과 너무 멀리 와 있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소망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시인을 향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마디 반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이 그에게 음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살리면 살릴수록 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래서 다시는 좋은 날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이 시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5절 말씀, 정말 위대한 그런 신앙의 도전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5절 말씀, 내 영혼아. 참 중요한 말씀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기 낙심은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
그러니까 그가 처한 이 절망적 상황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것. 왜 너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은 뭡니까? 안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밑바닥으로 감정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낙심과 불안에 지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이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여러분 구약에서 영혼은 뭔고 하면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 그러니까 그 존재의 중심을 향해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 책망을 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도전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찬송할 것이다. 나는 이 삶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타나 도우심이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그 얼굴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5절에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저는 제가 이제 청년 시기를 좀 보내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과 관계되는 여러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아마 이렇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가 마음에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 시편 42편 5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로이드 존즈의 가르침이었어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로이드 존즈. 그래서 저희들은 신학을 할 때 정말 우리들의 그 스승이 바로 스승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영적 침체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전직 의사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적 침체라는 글을 쓰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까? 언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느냐? 로이드 존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지배를 당하면, 내가 내 영혼에게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언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내 속에 일어나는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내 영혼을 지배할 때, 내가 내 영혼을 책망하고 도전하면서 내 영혼을 지배해낼 때, 무엇을 가지고?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영혼을 지배해낼 때 우리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이드 존즈가 가르쳤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아마 참 제 신앙, 지금까지 좀 제가 참 신앙인으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이 가르침만큼 저한테 도전을 준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이 낙심과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힐 때마다, 과거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너 왜 낙심하냐?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통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 내 영혼을 지배해낼 때 우리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비명처럼 지르고 있죠.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런 다음 이제 6절을 보십시오. 6절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 제가 8절까지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좀 씹어보면 참 이 가슴이 아픈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제 6절에 내 하나님 내 영혼이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단 땅 그리고 헤르몬 미살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 개의 지명은 다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최북단 요단 있는 곳, 그리고 최북단에 있는 산이 뭔가 하면 바로 헤르몬 산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우리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할 때 한라는 가장 남단, 백두는 가장 북쪽이죠. 그것처럼 지금 헤르몬 산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산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영내에서는, 이스라엘 영내에서는 유일하게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헤르몬 산이 유명한 게 뭐냐? 이제 눈이 녹아서 내리니까 그 산에는 크고 작은 폭포들이 있었습니다. 폭포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인은 바로 요단 그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북쪽 그 헤르몬산 기슭 어딘가 폭포가 있었는데 그 폭포 근처에 아마 이 시인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참조했던 주석 같은 게 보면 아마 참 이 시인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전쟁에서 나라가 패하게 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마 이곳에 있게 됐지 않겠는가. 이제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헤르몬산 넘으면 이제 이스라엘 바뀝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아마 참 이렇게 좀 있으면 43편 1절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시인은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북단, 여기 바로 요단 땅,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은 아마 헤르몬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산이었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로 그곳으로 이제 그곳에 있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인은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주의 폭포 소리, 거기에 폭포들이 물이 막 떨어져.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그냥 바벨론 같은 나라가 패하고 포로가 돼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나게 되죠. 고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르몬 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폭포 정도 가까이 왔는데 이제 끌고 가던 이 바벨론 병사들이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줬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그래서 이제 쉬면서 그 폭포를 봤어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 폭포를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 폭포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여유 없으시면 한번 폭포 한번 밖에 나서 혹시 뭐 어디 가셔서 폭포를 쭉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나 내 팔자가 참 비슷하구나. 아니 저 꼭대기에서 밑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한순간에 추락해 버리는, 그게 누구 신세입니까? 바로 자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인솔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한순간에 삶이 뒤바뀌어서 포로로 전락하고 주위에 있는 그 이방인들 군사들을 통해 너 하나님 어딨느냐 이렇게 끝없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길을 지금 이 시인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세가 마치 폭포 가장 윗자락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물과 같은 게 바로 자신의 신세였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고 나면 또 물보라가 막 일어납니다. 그 거센 물에 있던 주의 파도와 물결, 이거는 그 폭포들이 일으키는 물의 거센 흐름, 그 흐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급류에 휘말려서 꼼짝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막 빨려 들어가는 자신의 상황과 정말 비슷한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시인이 이렇게 폭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참 인상적인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다시 6절, 7절을 보시면 그 폭포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의 폭포 소리에. 그리고 또 이제 모든 파도와 물결, 지금 자기를 휩쓸고 갈 것 같은 그 모든 파도와 물결 앞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주님의, 주의 그 모든 파도와 물결. 엄청난 고백이죠. 이 폭포에도, 그리고 그 샘 파도와 그 물결도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주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이. 이 주님의 폭포와 주님의 그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난의 구절입니다. 갑자기 8절이 튀어나오는 거죠.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갑자기 폭포에서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모든 파도와 물결에 휩쓸려 가는 자신의 그 비극적이고 처참한 생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니, 이런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앞에는 죽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또 헷갈리는 거는, 이런 놀라운 고백 다음에 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면서 늘 내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갑자기 너무 변덕이 심한 것 같잖아요. 죽겠다 그랬다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죽겠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또 하소연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물으면 이게 아주 답이 이렇게 아주 선명한데, 청년들한테 야, 이 구절 이해하겠냐? 그러면 애들이 예, 단번에 이해할 수 있대. 어떻게 이해했냐? 목사님, 얘가 약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약 먹어가지고 갑자기 죽겠다 그랬다가 좋아졌다 그랬다. 또 약기운 풀려니까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저는 참 이 말씀을 이제 주석가들이 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고백으로 생각을 해요. 과거에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그 폭포에서 떨어진 것 같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과거에 낮에 저한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셨고, 그리고 밤에 그래서 그의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게 있어서 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마치 앞에 과거를 기억했던 것처럼 그 폭포 앞에서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미래입니다. 미래. 내가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 기도하겠습니다. 낮에는 주의 인자심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을 앞으로 나는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각오와 결단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여러분 한번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폭포가 있어요. 폭포에서 물을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떨어지는 물이 꼭 내 상황 같아요. 내 상황. 그리고 또 그 참 거센 폭포 밑에 떨어진 물들이 급류를 이루고 막 흘러가는, 저는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나야가라 폭포 보면 아시죠? 뭐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나야가라,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를 제가 참 자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 완전 뭐 천둥 소리 같죠. 그 물이 떨어지면 그 인근에 그 강, 이렇게 수로가 있어요. 뭐 그 물의 흐름들이 뭐 장난 아닙니다. 정말 콸콸콸콸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 주의 파도와 물결이 막 나를 휩쓸어가고 있어요. 저항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폭포를 계속 바라보니까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 꼭대기에서 떨어진 물이 꼭대기에서 밑바닥으로 가장 밑으로 떨어졌으면 물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야 되잖아요. 폭포 그 높은 곳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져 팍 하고 그냥 물이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 되는데, 밑바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그 꼭대기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물이 죽지도 않고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흘러요. 이 물이 뭐가 되느냐? 요단강의 기원을 이루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 시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요단강의 기원이 되는 곳일 거다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요단강의 근원을, 요단강을 시작하게 돼.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닫게 되죠?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깨닫게 돼.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죽지 않고 계속 흘러서 이것이 요단강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지금 폭포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나, 그러나 난 어떻게 될까요? 그 거센 물 배후에, 거센 흐름 배후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절망적 상황도 누가 배후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은 무엇으로 끝날 것이냐?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8절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바로 낮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그리고 이 거센 세상의 폭포,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파도와 물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낮에는 나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이 낮에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인자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오늘 같은 그 절망적인 날에도 바로 주님을 향한 찬송이 내게 있어서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죽지 않고 살아서 바로 새로운 요단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의 이 어떤 절망스러운 삶, 그러나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머리가 복잡하면 저는 참 이렇게 뛰기도 하지만 저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냥 산을 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밖을 봅니다.
내가 아니라 이 바깥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바깥 세상을 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 참여와 같았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쪽 저항 노래들, 저항 가요들을 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다 타협합니다. 믿었던 사람들까지 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타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봅니까?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사람은 타협하고 변절하지만 바뀌지 않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들은 다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 이슬 같은 그런 국민 가요라고 했죠, 과거에.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간밤에 그 찌는 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짓누르는 거센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잠을 다 설쳤는데 새벽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긴 밤을 지새우고 가보니까 풀잎마다 알알이 그 진주보다 더 고운 이슬이 맺혀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억압의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간밤에 찌든 더위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보니까 아침에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그 아침 이슬이 맺혀져서 이 찌는 듯한 무의미하게만 보이는 이 고난, 이 어떤 압박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아침 이슬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바로 생산적인 것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둠의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경에서 우리들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들의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우리들의 모든 이런 절망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하죠.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내 삶은 끝이 정말 가장 밑바닥에 떨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나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베풀 것이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벅차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낮에도 주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베풀 것이고, 오늘 같은 이 밤, 이 지긋지긋한 하루의 밤에 하나님은 나한테 찬송을 주실 것이고 나는 그분을 향해 노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뀌지 않는 현실 압박 가운데서도 이제 42편 마지막을 보면 한 번 더 고백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리고 43편에 보면 하나님 왜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 대적들의 배후에 강력한 이방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압제 속에서 2절을 보시면 시인은 여전히 슬프게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둠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저를 이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유명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인은 다시금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걸 꿈꾸죠. 마치 무엇처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이셨고 하나님은 구름, 그 불기둥과 구름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계시는 곳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4절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여러분, 과거 우리 개혁성경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찾아보시면 개혁성경에는 나의 극락의 하나님,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나는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노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현실 가운데 시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셔서 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저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바로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한 번 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얼굴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고된 시간을 살았던 것은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추락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오늘 하루 이 낮 시간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인자심을 여전히 베풀 것이고, 오늘도 밤에는 그분을 향한 찬송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